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 제 첫 주제는 On the Three Metamorphoses 세 가지 변화에 관하여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짤막한 글이지만 매우 심오하고 아주 중요한 사상이 담긴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첫 주제만 이해하더라도 니체의 이 책을 다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공부해 볼게요. 세 가지 변화에 관하여 여러분 교재 페이지 38페이지 펴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내 강의를 듣고 나중에 책을 읽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책하고 나의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 원문을 보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자, 갑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 오늘 영혼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우리의 영혼이 세 가지로 변한답니다. 첫째, 인간의 정신이 처음에는 낙타가 된답니다. 낙타가 되고 이 낙타가 어떻게 사자가 되며 이 사자가 마침내 어떻게 어린 아이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세 가지 변화, 영혼의 세 가지 변화. 처음에는 낙타, 그 다음에 사자 단계, 그 다음에 어린 아이 단계가 된다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인간의 정신에 중력을 가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때 중력이라는 것은 뉴턴이 발견한 그런 중력에 대해서 과학적인 상식을 여기 지식을 덧붙인 거죠. 우리 정신에 강해지는 부담이나 압박, 강요 이런 걸 중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에 중력을 가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특히 경외심, 우러러 보는 그런 존경하는 것, 신앙심이 가득한 그런 것으로 감화되어 모든 것을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는 강한 정신의 소유자에게 강해지는 것들, 그런 중력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한 정신의 힘은 아주 무겁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종교의 정신으로 경외심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중력이 주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참고 견뎌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기꺼이 이 중력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력이 무엇이 무거운가? 기꺼이 짐을 지려고 하는 정신의 소유자, 이 중력의 정신의 소유자는 묻는다. 그 정신의 소유자는 이제 낙타가 옵니다.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낙타처럼 중력의 짊어지려는 소유자가 낙타에 해당합니다. 낙타 단계.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중력 짐이 충분히 실리기를 원한다. 그래, 내가 무릎을 꿇을 테니까 더 많이 실어라. 더 많이 실어라. 그렇게 원한답니다. 자, 낙타 한번 더 볼게요. 낙타는 동물이죠. 주인이 싣는 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순종적으로 나르죠. 이 낙타는 곧 노예 정신의 소유자, 기독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맹신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종교인들의 거부감이 생기기 쉬운데 우리 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끝까지 읽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19세기 유럽의 부패한 그런 종교를 말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부패로 가득한 그런 종교 집단에 만약에 소속되어 있다면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기꺼이 짊어진다는 말은 독수리나 매처럼 자유롭게 날아올 수 있는 인간의 자유정신을 묵살하고 내세와 천국을 믿으며 교회가 강요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종교에 대한 비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장 무거운가? 그대 영웅들이여 라고 기꺼이 짐을 지려고 하는 정신의 소유자가 묻는다. 그대 영웅들이여, 이 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꼬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고 마음껏 그것을 만끽할 것이다. 내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기꺼이 짐을 짊어지고 이 중력으로 어깨가 짓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반항 안 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부터 니체의 설명이, 중력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 나를 한없이 낮추는 것,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빛나도록, 자신의 어리석음의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중력이다. 어렵죠? 제가 니체의 그런 한 줄 한 줄 이해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도 한 1년, 2년간 니체를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가볍게 봤다가 이거 괜히 시작했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듣고 나면 참 많은 것을 깨닫더라고요. 자, 중력의 정신이란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서 내 어리석음이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은 기독교의 노예 도덕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오만, 나 뭐 좀 안다고 설치면 이거는 신성모독과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나 뭐 좀 알고 있다, 나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은 이거 악마나 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사제들, 목사나 신부님, 사제들만이 그들의 조직 속에서, 기독교적인 조직 속에서 지혜를 대변할 수 있으며, 대변할 수 있으며, 원죄를 짊어진 인간은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신도들은 지혜를 가진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자신의 지혜를 신 앞에서 조롱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다. 그래서 중력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째 줄 그대로 갑니다. 아니면 중력이라는 거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승리를 축하할 때조차 우리의 대의명부를 버리는 행위, 혹은 유혹하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을 오르는 행위. 자, 머리 아프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버리는 행위, 이게 대의명분입니다. 대의명분. 니체는 기독교로 오염된 사회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면 상당히 위험에 처했을 것이죠. 옛날에 마녀 사냥을 당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신을 모독하고 종교를 비판하면.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은유라든지 비유를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그것이 승리를 축하할 때조차 우리의 대의명부를 버리는 일.
여기서 대의명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자기 의지대로 해야 될 일을 말합니다. 아까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아니면 또 이런 것 아니겠는가? 바로 지식의 도토리와 풀을 먹는 일, 진리를 위하여 영혼의 굶주림에 시달리는 일. 와우, 어렵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중력을 짊어진다는 것은 내세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이데아라든지 내세, 천당, 신에 관한 지식, 이러한 것만이 진리이다. 이러한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을 위하여 영혼의 굶주림에 시달리는 일, 자기 영혼을 찾아야 되는데 늘 이러한 것만 갈구하고 배고파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갈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고 갈구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 일, 시달리는 일,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39페이지 가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 아니겠는가. 병들었을 때 자신을 위로해 주러 온 자들만 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벙어리와 벗이 되는 일. 우리 이런 거 흔히 보죠. 자신을 위로해 주러 온 자들마저 집으로 돌려보낸다. 우리 가끔 이런 뉴스 보죠. 너무나 종교에 심취한 나머지 이웃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 병원에 보내지 그래. 당신도 병원에 가보지 그래.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건데 하면서 방치해둡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자식을 죽이는 일이 많죠.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중력에 눌려서 정신의 소유자들이 하는 일이랑.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벙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벙어리. 우리 인간이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신을 말합니다. 벙어리와 벗이 되는 일, 오로지만 심취해서 병든 아들을 앞에 놓고 그와 벗이 돼서 고쳐달라고 하는 일. 혹시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진리의 물일 때 더러운 물 속으로 들어가고 차가운 개구리와 뜨거운 두꺼비를 피하지 않는 거. 와, 미쳐버립니다. 그죠? 무슨 뜻일까? 자, 가겠습니다. 설명할게요. 이때 진리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 절대적 진리, 기독교적 진리를 말합니다. 기독교적 진리, 신의 진리, 기독교에서 향한 진리, 내세와 천국이 있다는 진리, 원죄가 있다는 진리, 이걸 말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물일 때 더러운 물 속에도, 진리일 때는 더러운 물 속에도 들어가고 기꺼이 몸을 던진다는 거죠. 차가운 개구리와 뜨거운 두꺼비를 피하지 않는다. 뜨거운 불 속이라도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차가운 개구리는 감정이 메말라 양서류 차원에 머물고 있는 냉소적인 자로서 목사나 철학자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냉소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두꺼비는 또 감정이 지나칠 정도로 풍부한 사람으로 자기 몸속에 종교적인 열정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 병원에 가보라고 조언하기 전보다는 막 눈물로 머리를 누르면서 가슴을 누르면서 안수 기도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 낫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절대 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
혹시 이런 거 아니겠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중력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우리를 업신여기는 다섯째 줄입니다. 업신여기는 자들을 사랑하고 귀신이 우리를 위협하고자 할 때도 도리어 귀신에게 손을 내미는 짓. 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니체는 기독교로 오염된 사회에서 아까 말했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면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나 은유를 사용하여 귀신이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는 영혼은 사막으로 서둘러 가는 짐을 진 낙타와 같다. 낙타 나오죠. 중력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세를 믿고 그런 부패한 집단의 지도자의 말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낙타다. 그 사람들은 짐을 안고 사막으로 가게 된다. 사막에 뭐 있습니까? 더 힘들죠. 떼약볕밖에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그것으로 돌진하게 된다. 자, 우리 책 10째 줄. 그러나 가장 고독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자, 사막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가장 고독한 사막에서 두 번째, 이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우리 정신이, 낙타의 정신이 비로소 사자가 된다. 자신의 자유를 사냥하며 자신의 사막에서 주인이 되고자 한다. 여러분, 니체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니체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니체는 꼬마 목사라고 불렸습니다. 니체는 심지어 신학대학을 가서 중도에 다른 걸로 바꿨지만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종교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니체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책을 부패함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부모님도 아닙니다. 형제 자매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 행동, 몸소 실천하신 실천자 예수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예수가 광야에서 고행하며 수행하였듯이 기꺼이 짐을 지르는 이런 자들도 가장 고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거 뭐지? 이거는 아닌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변화를 추구해 봐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상황이 주어져야만 니체는 생각하기를 인간이 변화를 모색하고 이 노예적인 낙타의 정신에서 사자의 정신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은 배가 고파야 된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듯 우리 인간도 어려움을 겪어봐야지만이 정신이 변한다. 그래서 너무 곱게 자란 자식은 망나니가 된다는 말이 있죠.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자식이 부모 귀한 줄도 알고 사회에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낙타에서 고독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했죠. 이 두 번째 변화가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자의 정신. 여러분 사자 생각해 보세요. 용맹하죠. 용맹합니다. 여기서
정신은 자신의 최고의 지배자를 찾는다. 이제 다른 지배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정신은 자신과 그것의 마지막 신과 대적하고자 한다. 자신이 믿던 그런 신과 대적하고자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그것은 거대한 용과 싸우자고 한다. 또 용 나왔다. 용. 거대한 용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던 마지막 신을 말하죠. 신.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거대한 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인간이 만든 신이죠. 여기서는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기독교적인 부패한 기독교적 정신체계를 말합니다. 니체는 인간 예수를 인정하고 가장 존경하지만 예수가 죽고 나서 바울이 예수의 죽고 나서 부활과 예수의 재림 내세에만 초점을 두고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재림했다, 우리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둔다. 왜? 예수라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안 따라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부활 이거에만 초점을 줍니다. 기독교 사상을 초기 기독교에서 그랬어요. 유지하고 전파하게 만든 율법 이런 기독교 체계에 대해서 니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 예수 사막을 거닐며 황야를 거니며 인간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라고 설교하면서 다닌 어려운 병자들을 고쳐주고 실천 예수를 사랑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초기 기독교에서 많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부활했다, 천국 갔다, 여러분 따르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왔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 실천적인 것보다는 15째 줄 가겠습니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 거대한 용은 이제 사자가 됐으니까 신이라고 이제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용은 누구인가? 그 거대한 용은 누구인가? 그 거대한 용은 지배자 신이죠. 여러분한테 여러분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그대는 해야 할 것이야. 이렇게 해라 하고 you shall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you shall이 거대한 용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낙타 정신일 때. 그러나 사자의 영혼은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I will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본문에서 shall이 should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도덕적 의무거든요. shall은 강한 의무, 너는 마땅히 해야 돼. 신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낙타 정신일 때 신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어깨가 내려앉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자의 영혼은 나의 목소리, 내가 나의 세계의 창조주로서 이제 내 내면에서 하는 나의 명령, 위대한 주체성 발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대는 해야 된다는 말은 사자 정신의 길을 막고 서 있다. 금빛을 번쩍번쩍 바라면서 용을 생각해 얼마나 커요. 용의 그 큰 몸에 금빛 비늘이 얼마나 많아요. 그 번쩍거리는 비늘이 달린 짐승의 비늘 하나하나마다 너는 해야 된다, 너는 해야 된다 하는 말이 금빛처럼 빛나고 있다. 너무나 잘 쓰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자, 기독교 사제나 목사, 교리 등에서 의무적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는 정신은 노예 정신이다. 낙타 정신이다. 니도 한번 판단해보고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위브맨시로 날아가는 사람은 이제 아니야. I will 내가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자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우리 지금도 많이 있죠. 이름을 담지 않겠습니다. 뭐 특정 그런 종교 집단들이 있죠. 자신의 의지는 없어요. 위에서 종교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나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말들은 그대는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죠.
수천 년의 가치관은 이 비늘 위에서 빛난다. 용의 비늘에서 해야 한다. You shall. 그리고 모든 용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용이 이렇게 말한다. 모든 만물의 가치, 그것은 나의 안에 빛이 난다. 내가 있어야 빛이 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다. 너희는 설치지 마라. 내가 다 창조해놨다. 그리고 모든 창조되어진 것들에 대한 가치관도 이미 창조되었다. 가치관, 만물의 가치 다 창조되었다. 그것이 바로 나다. 용이 나다. 실제로 더 이상 나는 할 것이다. 이런 말 집어치워라.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한 용이 말합니다. 이 용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너무나 세뇌가 되어서. 나의 형제들이여, 니체가 말합니다. 우리의 이런 낙타의 정신은 왜 사자를 필요로 하는가? 왜 사자를 필요로 하는가? 왜 짐을 지고 기꺼이 체념하며 경건하게 순종하는 정심, 짐승만으로, 왜 낙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는 일,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는 일. 사자조차도 그것을 할 능력은 없답니다. 그러나 뭔가를 창조할 능력은 없어요. 사자는. 그러나 이러한 창조를 위해서 자기 마음의 자유, 스스로의 자유를 창조해내는 것, 그것은 사자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일단 내 마음의 자유의지를 창조해내라. 그까지가 사자 단계다. 사자 단계다. 사자 단계다. 네 마음부터,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부터 찾아내라. 그것이 사자 단계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유를 창조하고, 또한 의무에 대해서도, you shall에 대해서도 성스러운 거부를 창조하기 위해서, 성스러운 거부를 창조하게 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형제들이여 사자가 필요하다. 사자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 낙타와 사자 개념 알겠죠?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 그것은 짐을 기꺼이 지고자 하는 경건한 정신, 즉 중력의 정신에게는 가장 끔찍한 선택이다. 순종만 해야 되는데 거부 반항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일, 이거는 화형을 당해야 됩니다. 가장 끔찍한 일이다. 진실로 그것은 약탈자나 포식동물이나 할 짓이지 우리 신성한 중력을 지닌 자들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한때 중력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장 신성한 것으로 You shall, 너희들은 해야 할 것이다를 사랑해왔다. 맞죠? 이제 사자의 정, 그것은 심지어 그것에게 가장 신성시 되는 것조차, 신성시 되는 것 속에서조차 망상과 폭정을 발견해야 된다. 중력의 정신을 가진 자가 이때까지 신성시하고 믿던 그 속에서도 이거 망상 아닌가? 이거 폭정이다, 폭언이다, 폭정이다. 우리의 정신을 막 두들겨 팬다.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약탈을 하더라도 약탈을 함으로써 한때 사랑했던 대상, 중력의 정신이죠. 이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사자는 이러한 약탈을 위해서 사자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탈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20줄. 그러나 형제들이여.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사자는 할 수 없지만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보라. 왜 사자의 정신에 머물르지 말고 사자가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보라. 여러분 여기서 잠시
어린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천방지축이죠. 매번 실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벌떡벌떡 넘어졌다 일어나고 일어납니다. 깔깔거리고 자기가 어제 구박받고도 뭐 했는지 몰라요. 어제 했는 일도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걸 추가합니다. 매 새로운 거 뒤적거리고 새로운 거 추가합니다. 아이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는 순수이자 망각이자 내 망각이랬죠. 어제 해놓은 거 잊어버립니다. 또 새로운 걸 추가합니다. 새로운 일의 시작이자 자기 하는 일을 힘들다고 중력이라 생각 안 해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 남이 시켜서 안 합니다. 지 스스로 찾아서 해요. 최초의 동작이자 성스러운 긍정이다. 이게 아이, 니체가 바라본 아이의 모습입니다. 아이의 모습, 아이. 최초의 동작이라는 말은 제1원인으로서 사물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최초의 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you shall 해서 하는 것이고 I will 하는 최초의 힘을 말합니다. 자신의 창조적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이걸 갖고 있죠. 어린아이는 뭐 해라 해도 맑게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니체 사상에서 어린아이는 위버맨시를 말합니다. 극복인을 말합니다. 순수와 망각 이것은 위버맨시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왜? 순수하지 못하면 위버맨시가 될 수 없어요. 망각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뒤로 물러나죠. 저 힘든 일을 왜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내일 또 힘들 텐데 모레 또 힘들 텐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있고 또 한 걸음 나가야 된다. 어린 아이처럼. 이게 어린 아이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창조의 게임을 위해서 나의 형제들은 신선한 긍정을 필요한다. 그래, 예스, 가보는 거야. 41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한때 세상 속에 묻혀버렸던 의지는 중력의 정신에 의해서 묻혀버렸던 나의 의지는 이제서야 자신의 세계를 쟁취한다. 왜 묻혀버렸을까요? 나의 의지가. 내 의지를 말하는 순간 그건 신성모독이라 했죠. 추방되고 그 집단으로 배척당게 합니다. 이제 이것을 찾아야 된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었고 낙타는 어떻게 사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사자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었는지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얼룩소라는 마을에 잠시 머물렀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얼룩소가 뭔지 또 나오죠. 아 미치겠다. 소가 사는 마을인가. 얼룩소라는 것은 여기서 또 비유죠. 얼룩소는 얼룩 반점이 막 있죠.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인간들의 유형이 사는 세상으로 잠시 들어갔다는 것 말입니다. 니체가.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낙타, 사자, 어린아이. 여기에서 지금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완전히 도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단계는 단계인데 완성된 어린아이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낙타의 정신 아닌 게 시키는 것만 하고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않고 근데 낙타 지금 현재의 낙타의 단계에서는 좀 달라요. 현재 낙타는 옛날에 순종했거든. 순종.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까지 해요. 시키는 일만 하고 스스로 찾아서 하지 않지만 그 게다가 불평까지 하니까. 옛날 낙타는 그래도 행복한 편이었어요. 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면서 했으니까 옛날 낙타는 행복했죠. 근데 요즘 낙타는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세에 대한 그런 것도 안 믿으면서. 자, 혹시 여러분이 낙타의 단계였다면 여러분 이제 사자의 단계로 넘지 않으시렵니까? 뛰어넘지 않으시렵니까? 사자는 스스로의 의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자, 나는 과연 무엇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까지가 사자의 단계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요까지는 가보자. 같이. 요까지는 가보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니체를 공부한 사람은 이까지는 가야 됩니다. 낙타의 단계에서 머물 사람은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사자의 단계. 그러면 어린아이는 단계는 뭐냐? 이제 실천 단계입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 높은 곳까지 꿈을 향해. 이 사람들이 바로 위버맨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낙타의 단계, 사자의 단계, 어린아이 단계에서 사자의 단계로 가야 된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강의 듣고 여러분이 이제는 조별로 이 책이 짧지만 설명할 게 너무 많잖아요. 조별로 내 강의를 들었지만 조별로 해야 할 부분을 페이지를 나누어 혹은 페이지를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인쇄하고 과제 인쇄하고 이 클래스에 올리고 독서 노트에 붙이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왜 내가 이 조별로 하라 하느냐 하면은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하는 거는 쉽잖아. 내가 다 정리하는 건 어렵잖아. 그래서 조별로 하라는 겁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정리도 하지 않고 넘어가면 하나도 이해 못해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